이전에 유교 선배에서 기독교 목사로 삶을 전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 눈길을 끄는 인물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남 지역을 대표하는 목회자이자 민족운동가였던 이원영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1886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안동에서요. 이원영 목사는 경북 안동 도산면 원촌동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태계 이왕의 14대 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살 때부터 16년간 한학을 배우게 됩니다. 집안에서 세운 학교를 통해서 건대식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에 경북 해안 지역에 3.1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돼서 서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간 복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수감된 안동의 유림 출신이 있습니다. 그 유림 출신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상동 장로였습니다. 이분도 독립을 운동을 하다가 그 감옥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동 장로에게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출소 후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권찬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존 노더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한국 이름은 권찬영입니다. 이분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태계 이왕 14대 손의 개종은 문중에서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집안의 반대와 배척에도 불구하고 안동 성경학교와 평양 신학교를 거쳐서 1930년도에 경안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원영 목사님은 1939년부터 광복 때까지 일제의 황국 신민화 정책에 저항하며 4차례의 국언과 혹독한 고문을 이겨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이원영 목사를 향해서 이 영남 지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8.15 해방을 거쳐서 경북 경찰서 유치장에서 8.15 해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경안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교회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동고등학교, 대구 계명대학교 설립이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사참배 때문에 갈라진 교회를 통합하기 위해서 1954년도에 제39회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추대됩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있었던 이 이원영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 취소 성명이 발표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회장 임기를 마치고 난 후에 별세한 후에 대전 국립현충원 예국지사묘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감옥에서 이상동 장로를 만나서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남 지역에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또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데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고문을 받고 복역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그래 칭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거루터기적인 신앙관, 거루터기적인 정신, 그러한 거룩한 시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영남 일대에 복음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앙은 멘토가 중요합니다. 이상동 장로의 멘토를 통해서 멘토링을 받았던 이원영 목사가 한국의 기독교의 핵을 끊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역사에서 멘토링의 가치를 증명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가 호메로스에 나오는 오디세이죠. 기원전 1200년이니까요. 지금 3200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험가였던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을 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자기 가문을 지킬 보호자를 정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전쟁만 하더라도 10년 정도 나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의 스승이자 아버지요 대리인으로 조언해줄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사람을 구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멘토였습니다.
그래서 호르메스의 이야기는 사회가 멘토링을 촉진하는 가장 오래된 사례였고 오늘날 그 용어를 따와가지고 멘토, 멘티, 그래서 멘토링을 해야 사람이 바뀔 수 있다. 이 용어가 3200년 전에 이 용어가 나와서 오늘 써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에서는 청년을 연장자와 짝지어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이 멘토가 되고 젊은 사람이 멘티가 되어가지고 이 장인 정신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사람을 키워주는 겁니다. 멘토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조각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대한 철학자 이러한 사람들이 그 조그만한 거기에서 유명한 전 세계 인재가 다 나오고 신학 성경이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됐다니까요. 힐라 문명이 창대할 때 그랬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파송해서 훈련시키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거루터기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어렵다고 얘기하지 마라. 황폐됐다고 얘기하지 마라. 다시 이렇게 세우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오늘날 따지면 금수저 출신입니다. 귀족 출신이거든요. 노동판에 가서 노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왕궁에서만 자랐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했을 때에 다 버리고 거기에 현장에 갑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다 무너졌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 백성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외치라 하니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외치게 한다. 여러분들은 남은 자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남은 자다. 그러니까 거루터기로 나라와 민족을 또한 신앙을 세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리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왜냐?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너무 힘든데요. 그렇게 하니까 이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신은 왕궁에서 나왔는 귀족 출신이지 않느냐.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만 보면은 우리가 그러한 것을 읽지 못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딱 하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선교사로 가고 거기에 NGO 단체로 가고 이 더운 여름에 가서 선교사를 돕고 거기 가서 한 달씩 1년씩 그네들을 보자 하면서 가정을 뒤로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도우면서 오늘날 또 헌신하는 사람들이 왜 많았겠습니까? 아프리카에 슈바이처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을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불러내었습니다. 인도 칼게타에 마더 테레사 순자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세계 젊은이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이 자원봉사라고 하는 자기 위치에 의사도 자원봉사해야 되고 간호사도 자원봉사해야 되고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내게 되는 겁니다. 리빙스턴이 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혼자 복음을 전했는 줄 압니까? 그 스코틀랜드에서 영국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모델로 삼아서 불러내었습니다. 불러내온 사람이 그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식인종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10분의 1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거루터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거루터기가 되고 거룩한 시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렵습니까? 내가 10분의 1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호식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은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신다고. 자기는 금수저 출신이라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대요. 우리 대안학교를
후원하면서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너무 잘 살고 너무 잘 먹고 잘 지내면은 하나님이 삐진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 진짜 깨끗하게 적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보내준 것은 어떻게 보면 거룩한 시로, 거루터기로, 남은 자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보내주고 교회에 보내주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아간 이 땅에 왜 남겨진 자로 살아갈까요? 여러분, 잘 먹고 편안하고 잘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줄 압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름이 되면 제일 힘들어요. 왜 힘들었냐? 더위 위에 잘 견디는데 그래도 견뎌요. 7월 31일 날 제가 군용 열차 타고 군입대가 갔습니다. 여러분, 8월 달에 제가 평생 먹어야 되는 소금을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에 어디 간을 넣었다 잘 먹지 않아요. 왜냐? 훈련 받으면서 여름에 그 84년도에 제일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해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거든요. 김해에 다 잠겼더라고요. 제가 김해 공병학교를 열차 타고 왔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9월 달에. 그런데 오늘 다 잠겨 있더라고요. 제가 평생 먹어야 되는 소금을 8월 달에 다 먹었습니다. 저희 집이 농사 짓는 가정이에요. 오이 재배하고 다 어디냐. 8월 15일 날은 어디에 가족들이 어디에 가지를 못합니다. 오이 재배하고 농사했는 걸 다 수천 병을 걷어내야 됩니다. 아카시아 나무 이런 걸 다 철사줄 엮었던 걸 다 걷어내야 됩니다. 걷어내고 거기다가 트랙터를 가지고 갈아 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배추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월 달이 되어지면 저에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 더위에 어떻게 견딜까? 몸부터 기억이 딱 해가 있는 거예요. 몸부터 기억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려두셨다는 것은 어디에 가든지 어떤 곳에 내가 주어지든지 간에 거룩한 시다, 남은 자다, 거루터기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고 하면은 화호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두셨다고 하면은 그건 착각인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의지의 기업인상을 한 사람에게 줍니다. 매년요. 야스이코라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이 사람 받았는데 아버지 때부터 37대가 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의사를 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뭔가 사업을 해가지고 이 가문을 좀 일으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리학과를 나왔는데 도쿄대에 레스토랑을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난로를 들어 엎어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다시 스파게티점을 열었습니다. 의욕적으로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가서 기술도 배우고 5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 투자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몰빵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모든 음식값을 이탈리아식으로 하는데 음식값이 높게 책정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50% DC를 하는 값을 내렸습니다. 사업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체인점이 193개, 연매출이 2,400억, 하루에 7억 원의 매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이 뭐냐?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조금 남았는 거 가지고 불씨를 일으켜서 손해보는 정신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했기 때문에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도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구게 되었다. 그렇게 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들입니다. 교회에, 가정에, 일터에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누가 부자로 살아갑니까? 누가 견디면서 살아가야, 버티며 살아가야 돼. 여러분, 소상공인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냥 빌렸던 저임금, 저리로 벌렸던 것이 지금 갚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 소상공인들이라고요.
뭐 대기업은 워낙 잘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요. 요 제조업하는 이런 사람들이 무너졌던 사람들이 지금 돈을 갚아야 되는 이 시점에 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라 빚이 지금 1,000조가 넘는데요. 그 나라가 언제 무너질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나라에 보내주시고 교회에 보내주시고 가정에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남은 자로 보내주셨다는 희생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서 새롭게 일구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기도했는데 1년분을 다 준다 이렇게 하면 사람은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어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그 남은 자가 오늘 이사야 그룹을 중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룩한 시요 거루터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남겨둔 것은 거루터기다. 여러분들만 일을 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남은 자다. 이렇게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뭐라고 합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오늘 성경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땅의 거루터기로서 이 땅의 거룩한 시로서 사명과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좌우 앞뒤를 보다가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러죠? 좌우 앞뒤를 보다가 이번에 서현역 사건에 보니까 이 청년이 뭐 안타깝더라고요. 22살, 한국 나이로 23살이죠. 중학교 때까지 상을 받았던 특목고 학교에 가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은둔형이 돼서 분열성 장애가 됐어요. 이런 조현병 아래 단계에 있는 분열성 장애가 됐습니다. 여성분들은 분열성 장애가 되면은 약을 먹고 좀 이렇게 주저앉을 수 있는데 남자들은 뭐냐? 분열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이 굉장히 무서운 성격 장애 10개군 가운데 한 개에 속하는 장애군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컨트롤해야 되는데 약을 자기가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약을 끊었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안 그래요? 누군가가 이 청년을 불러내어 주는 사람이 있었더라고 하면 헌신적으로 불러내서 동행하는 그러한 상담자라든지 이러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좌우 앞뒤가 보다가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35만 명이래요. 지금 한국에 그런 청년들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장에 일 잘하는 새입니다. 알겠죠?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일 잘하는 노새. 농장 주인이 너는 마음껏 이제 건초 양식을 먹으라며 건초 창고에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건초 창고를 열어보니까 그 양식을 다 먹으라고 이 새를 넣어줬는데 죽어있다는 겁니다. 사안을 조사해보니까 어느 좌우 쪽에 앞뒤 쪽에 어느 것을 먹을까 하다가 망설이다가 굶어 죽었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많습니다.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해야 할지 좌우를 둘러보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그곳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시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루터기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이사야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큰 나무가 배임을 당하면 남은 것은 조그마한 밑둥지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이 있어서 생명의 순이 자라난대요.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 소수의 신앙인들이 지켜왔는 것이 일제 36년 가운데 지켜왔는 것이 6.25 전쟁 가운데 지켜왔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TV나 어디 언론에 다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상을 타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어느 모임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뭐냐?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 기도하고 헌신하며 손해보면서 일구 얻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남은 자들이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난을 견디며 또한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오늘 한국을 되살려 믿음의 사람들이 되살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따라 신앙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루터기인 것입니다. 기원전 404년 하면은 2400년 전의 얘기를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필로폰네소스라고 하는 그리스를 중심해서 스파르타 이 폴리스 국가들이 한 10개 국가들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전쟁에 트로이 전쟁이나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쟁에서 다 막아냈습니다. 그 적은 전쟁에 큰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 조그마한 국가들이요. 강 건너 넘어오는 그 중동 지역에 연합 군대들이 넘어오는 그거를 다 이겼다니까요. 그래서 42.19 달려와 가지고 그 아테네 깃발을 꼽았던 그 사람을 통해서 42.19 마라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다 이겼는데 필로폰네소스 전쟁은 뭐냐? 이 쉽게 말하면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서울, 충청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내전 한 27년 동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세의 전쟁에서는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겼는데 트로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여러분 필로폰네소 전쟁은 뭐냐? 내전입니다. 내전이 27년 동안 전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르타 나라가 제일 힘이 강했거든요. 소국가 가운데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속국 정도 됐겠죠. 그래서 아테네가 이제 거기에 통치를 받게 됩니다. 통치를 받으니까 독재파가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독재파가 들어서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과두파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뭐 지금 이제 우리 한국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 말로 과두파가 들어서니까 어떻게 합니까? 숙청하고 탄압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 편에 서지 않는 사람 다 죽였어요. 처형하고 암살하고 테러하고 몇 명을 세웠느냐? 30명의 참주를 세웠어요. 집에 이렇게 해가지고 30명의 참주를 세우고 거기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뭐냐? 온건파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온건파들 30인 참주도 온건파를 다 죽였습니다. 이 과두파가요. 여러분 보이는 적보다 배신자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뭐냐? 필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27년간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 이제 민주파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테네 민주 깃발을 딱 꼽았습니다. 그러고 딱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민주파를 들어서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던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러한 사람들이 딱 보니까 민주파에 대항을 하니까 민주파, 정말로 민주주의를 시작했던 그 민주파들이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라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결의해서 죽였는 게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여러분 민주정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신본주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에 남은 자들이 세웠는 민주주의들이
민주주의들이 최고의 민주주의의 깃발을 꽂게 만들었던 그 스승인 소크라테스 그 학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는 거루터기로 남은 자로 신앙을 유지하면서 지키면서 거룩한 시로 거기에서 불씨를 살려내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주대학교 음대 백기현 교수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8개월 만에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2살 때 8살 고모 등에 엎혀서 놀다가 대청마루에서 굴러떨어져서 척추가 디딤돌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결핵균이 들어가서 곱사등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6.25 전쟁 직후라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곱사등이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곱사등을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이 등을 한번 만지면 그렇게 아프대요. 죽을 정도로. 그래서 장애인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이제 미움과 분노가 있을 때 그러한 인생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공부를 선택했나. 약점을, 신체적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1971년도에 서울대학교의 성악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성악과에 들어갔습니다. 꿈에 부풀었던 그에게 불행이 또 찾아옵니다. 입학 후에 2달 후에 찢어질 정도로 고통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척추에 24시간 동안 고름을 빼내게 됩니다. 황농균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사는 수술 중에 죽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반신 마비가 올 확률이 많다고 했는데 수술 결과가 좋아서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학교로 돌아오니까 성악이니까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악으로서 신명타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키에다가 곱사등 때문에 무대에서 쫓겨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울기도 많이 울고 혼자 피나는 훈련을 했대요. 오직 성악만이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서울대를 졸업하고 유럽에서 유학 생활을 마친 후에 젊은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되고 아내도 교수인데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곱사등에 대한 열등감은 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선곡 오페라단, 오페라 이수신 이런 거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다른 곳에 또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훈장도 받았습니다. 2002년도에요. 무리한 욕심 때문에 10억의 빚더미 안게 됩니다. 인생을 포기하려고 약을 써서 절벽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절벽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곱추로 55년을 살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40년이 넘도록 교회에 다녔으나 불만과 비방이 가득했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탓하고 걸핏하면 목사님을 비난하고 박수치며 찬송하거나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무식해서 그렇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2005년 2월 4일 운명의 날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동료 교수들이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기도원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강사 목사님이 한 말씀 하는데 목사가 설교하는 데 대해서 그전에는 다 비난적이었습니다. 비난 끝에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도원에 가서 동료 교수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집회를 참여했는데 그때는 그 강사 목사님 말씀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그것이 확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구리와 등줄기가 시원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지고 팔이 꺾이고 고개가 지치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곱사등이 치유받아서 정상하게 딱 일어서게 됐다고. 안 믿으시네요. 여러분 55년 동안 너무나 아프고 치료받아야 했는 그 55년 동안 살아왔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구번등을 편다. 내가 55년 동안 너무나 아팠구나. 내가 너를 치료하노라. 그날 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55년 동안 얽매였던 질병,
열등감의 굴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 교수가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의 작은 소리라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기도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실 거라고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공주에 있는 해월 감리교회 장로가 되어서 2,000회 이상 연주하고 간증을 하고 치유의 복음을 전하다가 2022년 70세 일기로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루터기는 배임을 당하도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길이 휩싸여 다 타고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한 신앙인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고 바빌론 우상을 섬겼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빌론에 동화되어서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말씀에 보면은 42,360명이 신앙을 지키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키로수가 몇 킬로냐? 1,400킬로에서 1,500킬로입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신의주 왕복하고도 남을 키로수입니다. 여러분, 42,360명의 그들의 소수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 조상들에게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겠지요.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가서 다시금 재건해야 된다는 이 소수의 무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믿음의 거루터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까지 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역사도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지키고 정강 결실로 오늘의 해방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전 170년입니다. 2170년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시리아 안티오쿠스 4세에게 나라를 빼앗긴 후 온갖 박해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였습니다. 주전 170년 전입니다. BC 170년. 이때 유대인들은 결단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 그들은 예배하다가 순교하는 것을 영광으로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시리아 군대가 지금 시리아 있잖아요. 다메섹강에 있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예배하는 동굴과 처소를 파괴하고 입구에서 예배하고 나오는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동굴 입구에 피바가 되어서 저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갔습니다. 그때 죽이던 자들이 오히려 두려워 떨며 미친 자들아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하지 왜 들키도록 하느냐? 우리가 너무 힘든다. 그렇게 고백했는 기록이 있대요. 그때 예배자들은 말합니다. 참된 신앙은 미친 것을 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종교는 미친 짓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에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독생자 예수를 죽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광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거룩한 일에 미치는 것입니다. 광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광인이 필요합니다. 각 요소마다 예수 위해서 예배하고 예수 위해서 살아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신앙을 일궈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안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현대는 화려한 문화, 화려한 궁전으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집착합니다. 내려놓겠습니까? 못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백기영 교수같이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치려고. 헨리 나우엔 하면 알지요. 참 독특한 사람. 예수의 성공의 사주로 서품을 받고 예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페루의 빈민가에서 사회 선교를 했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를 활발하게
하다가 저술 활동을 하다가 교수직을 내려놓고 정신박애가 재활센터에서 봉사하다가 1996년 심장마비로 별세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 최고의 자리에 내려놓고 정신박애가 센터에 가서 그곳에서 일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높아짐과 권력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나우엔처럼 끝없이 약함과 낮아짐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화려한 경력을 다 내려놓고 장애인 공동체에서 정신자가 방해인들을 돌보는 나우엔처럼 백기영 교수님처럼 은혜를 받고 이천에 그렇게 다니면서 치유받고 다니면서 공연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습니다. 영원한 천국만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이 땅의 거루턱입니다. 이 땅의 거룩한 시입니다. 불평불만하지 마시고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요. 환난과 극복 가운데서도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려오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깨달아지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거루터기로 거룩한 시로 남은 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들은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정에, 일터에 남은 자로 거루터기로 거룩한 시로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어떠한 평안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